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2일 아침 일찍이 우리 성경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읽기. 단순히 무슨 소리내서 낭독하고 끝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읽기라고 쓴 거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풀어서 그 속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사람도 있고, 낭독하는 가운데 우리말을 읽는 족족 깨닫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읽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렵게 무슨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원문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원어 글자를 읽는 거죠. 읽는 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읽기를 숙달하게 되면 이게 원어 성경을 우리말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부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 읽기라니까 이거 아주 무슨 낭독한다는 것으로 수준 이하로 보기도 하고, 원어의 원자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지레 그냥 겁을 먹고 읽기가 뭔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잘 소화를 하시라고. 입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들리는 소리, 그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경륜과 섭리 전반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할 수 있는 그 척도,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본 읽기 중에 두 번째 단계이죠. 처음에는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모 읽기나 삼성 읽기로 된 뒤에 한 단어 한 단어를 볼 적에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앞에 대갈통 부분, 뒤에 꼬랑지 부분, 보통 세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을 대갈통, 가운데 몸뚱아리, 세 번째 꼬랑지. 그 뜻의 주요부는 그 몸뚱아리 부분에 있잖아요. 그걸 또 벗겨내서 빨가 벗겨놓으면 속에 어원, 말뿌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뜻의 근원이. 앞에 있는 대갈통은 굿이라고, 또 뒤에 있는 꼬랑지는 그 나름대로 굿이라고, 모든 단어에 다 동일하게 동사리, 명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알파베트, 신약이니까 헬란말, 자음, 모음 24개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 문법, 서양 아이들이 갖다가 붙여놓은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도 아니에요. 그 속뜻을 깨닫는 거야.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가? 이것을 똑바로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잘못 알면 어떻게 성경 원어 말씀을 갖다 세상 외국어 생각하는 식으로 육신으로 부패한 이성으로 다 공부하다가 날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 하시는 건 말은 해도 알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자,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죠. 톤 1절, 사도행전 1장 1절, 톤, 맨, 프로톤, 로곤. 죄송합니다. 포이에 사멘, 페리판톤, 오 데오필레, 혼, 에륵사토, 호, 이에수스, 포이에인, 테, 카이, 디다스케인. 제가 이렇게 지봉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효과 있게 공부를 하시라고 한 겁니다. 건성이 아니라 소리내서 하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소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 몰라도 원문의 그 뜻에 많은 것들이 그냥 종합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꼬마들이 엄마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 셀 수 없이 수만 번을 하는지 수십만 번을 하는지 나중에 점점 명료해지. 처음에 엄마 소리가 안 나. 하다가 이렇게 거기 빨리 되는 애가 있고 늦게 되는 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언어의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귀 듣는 것 또는 입으로 신용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조금 더 빠른 아이들이 그게 빨랑 돼요. 너무 또 빨리 말하고 그린다고
다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평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그 길을 거닐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자 한자 이름을 한번 해보죠. 타우, 오미크론, 뉘, 엡실론, 피, 로, 오메가, 타우, 오미크론, 람다, 오미크론, 감마, 오미크론, 예. 이런 식으로 요걸 다 하나하나 이게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붙인 이름. 이름을 할 때 거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초대에 나오는 그 소리가 요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소리예요.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본은 뜻을 가진 소리예요. 뜻을. 근데 다 파괴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정음에만 가장 풍부하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대부분의 모든 나라 문자에는 게 많이 흐려지고 지워져 있어요.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원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망가지는 중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서양 문법을 들씌우고 서양 방식으로 소리내기를 뒤바꾼 바람에 어원이 말뿌리가 완전히 점점 망가진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또 한글 전용주의 한다니 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음으로 우리 고유어를 찾아서 고유어로 넉넉하게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자 말이에요. 자, 간단히 이제 잠어 읽기는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을 토. 그 다음에 이건 아무것도 없으면 의자라는 모음 붙여서 토누예요. 이거는요. 느. 이렇게 자음이 두 개 되면 앞에 있는 건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 붙여 로, 토느. 이게 잠어 읽기예요.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잠어 읽기의 완성은 삼성 읽기예요. 자음 모음에다가 받침으로 자음을 하나 더 넣어서 그럴 때 이제 앞에 있는 걸 초성, 가운데 나오는 모음을 중성, 또 받침 나오는 자음을 종성. 이게 우리 세종 때 만들어 놓은 삼성체계 너무너무나 유명한 것이 우리 고유어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걸 뒷단지 그렇게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삼성 읽기까지가 돼야 기본 소리 한 단어 한 단어를 만들 때 그 소리를 가진 가장 조그만 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걸 기본 삼고 받침까지 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 소리가 좀 딱딱하게 들리고 이른바 서양 아이들 말대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딱딱한 소리 무성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 이제 이태리라든가 뭐 미국 같은데 가서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은 걔네들은 바로 받침이 없는 잠어 읽기예요. 그것도 망가진 알파벳 소리. 그런 것으로 하다 한국 가서 이제 한국 노래, 한국 뭐 망가진 한글일지라도 아직 삼성의 흔적이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옛날에 배달결에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다 흩어졌을 겁니다. 우리 소리에 이 엑기스가 DNA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세상 어느 방면에 세상 돈 가지고 종교 가지고 짓 뭉갠데도 아직도 1억 가까운 배달거래가 살아있어요. 잘났건 못났건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수가 물론 적은 수로도 큰 일을 하나님이 펼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문자가 유지되려면 인구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배달거래를 막 압살하려고 하는 내부의 반란 세력들 그다음에 외부의 그 앞잡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장악하면서 금수저로 진득이지만 사투리가 아직 살아있고 민들레 같은 배달거래가 있고 껍데기 종교가들이 아닌 참된 믿은 사람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뭐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거닐면 되는 거예요. 자, 삼성 읽기. 자, 이게 톤은 잠어 읽기인데 톤 이름은 삼성 읽기예요. 완전한 삼성 읽기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언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언문. 한글은 점점 망가지는 중이에요. 흔적은 조금 있지만 받침이 세계 모든 나라 말에는 없어요. 있는 거 같은 거지만 걔네들은 인식을 못해. 그래서 우리
톤 하지만 걔는 톤, 이 뒷꼬리가 흐려져요. 그럼 벌써 이게 운율과 리듬이 달라지고 그게 그 사람의 얼굴 모습, 마음 모습, 생각과 채신머리까지 영향을 주는 게 이 소리예요. 언어 문자의 영향이 그렇습니다. 그걸 문명이라고 말하는 게 문명. 문자와 문명은 동일한 것이고 일치하는 거예요. 배달 문명은 세계 최고의 문명. 왜? 지금 우리가 현존 문자로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톤, 우린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세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되지. 예? 어떤 나라식으로 읽어요? 최고의 소리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맨. 걔는 맨자를 못해. 맨. 뒷꼬리가 흐려요. 사람이 팀해 보이지요. 음흉해지지요. 뭔가 불안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죠. 외국어를 잘못 배우면 그런 사람이 돼. 왜? 부패한 언어 문자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배달결에 찬란한 것을 깔보고 유치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하는 사람이 제 나라를 겉으로 뭐 생각한다지만 우리나라가 최고고 정말 존중해서 그 증거로 우리 말글을 똑바로 쓴다 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말로만 무슨 뭐 대한민국 안 해요. 우리말, 우리 소리를 바른 걸 찾아서 정음 체계로 회복하는 거. 그런 사람이 배달결이에요. 말로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푸자는 안 되니까 프로트, 그렇죠? 프로트, 자음, 푸는 끝나,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니까 프로트. 그 다음에 온, 이걸 그렇게 읽어지 그냥 프로터 나면 건 서양 아이들이 자음 모음도 구별되지 못한 망가진 체계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도 필요하지. 이걸 가지고 뭐 파싱 분석한다고 난리하고 우리 그냥 프로토 나면 벌써 이게 프로토에다 온이라고 하는 것이 꼬랑지잖아요, 이게요. 이걸 그러면 프로하고 로하고 토, 이건 자모 읽기지. 자모 읽기. 삼성 읽기는 프로트, 온 하면 자연스럽게 프로트가 몸뚱아리, 온이 꼬랑지가 되는 거. 아하. 삼성 읽기가 되면은 초성, 중성, 종성하고 끊고 받침하고 끊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확립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끝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언어학이 뚫리고 원문이 뚫리고 신학이 뚫리고 배달결의 일반은총이 뚫리는 쪽으로 마음을 가다듬도록 슬기와 믿음을 돋구실 겁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읽죠? 로그까지 록온이에요. 그냥 록온. 근데 이제 연덕스럽게 하니까 로곤처럼 되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를 딱 해서 이게 록, 자음, 초성, 모음, 중성, 받침, 종성, 록. 우린 록자를 하잖아요. 록자야. 록. 이 공부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겉에 이름만 보고 뭐 읽기 하니까 이거 뭐 딱딱하겠다. 어렵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지. 간판에 있는 이름만 보고 짐작하면 뒷날 땅을 치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제나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 끝까지 또 몇 분만 슬쩍 보지만 끝까지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제 동영상은 최소 3번 이상 정독하면서 자기 거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진국이 우러날 겁니다. 반짝하는 그냥 당장 손에 뭐 잡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를 배웠는지 뭐를 들었는지 그런 거짓된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가면 갈수록 진국이 나와야지. 록온. 근데 이제 조금 부드럽게 하니까 록온. 록온이라고 하지만 로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몸뚱아리예요. 삼성 읽기 이건 꼭 꼬랑지. 자음이만 좋아야 되는데 온자 앞엔 자음도 없어. 그 다음 이걸 앱하게 되면 안 되죠. 앱하게 되면 이게 몸뚱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앱이라고 읽을 수 있는 애하고 끊어야 돼요. 그럼 벌써 이게 앞에 부분이 몸뚱아리도 아니니까 대갈통이죠. 포이하고 했는데 여기에 자음, 모음, 자음이 없어. 이건
깨져 있는 거예요. 음절이, 구성이, 알파베트가, 읽기가 이렇게 포위에 뭔가가 빠져 있는, 또 이게 모음도 계속 연속이 돼가지고 한 개짜리를 못 쓰니까 두 개로 해서 한 개짜리를 내는, 그러니까 페이죠. 페 원래 페. 포위에 싸, 맨. 이건 싸맨이 아니야. 싸가 이게 특징이니까 싸 빼버리고 맨. 예, 요 맨은 이제 완전히 삼성 읽기 맨. 근데 서양 애들은 맨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내긴 내도 의식이 맨 이렇게 된다고요. 뒤에가 흐려요. 포이에 싸맨, 포이. 이것도 삼성이 안 돼요. 그냥 자음.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라는 것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나는데, 이것으로 문법책에 뭐 한 걸 가지고 서구 언어 문자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건 허당이에요. 속임이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당장 손에 뭐를 쥐어주는 것처럼 영혼이 날아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인간답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건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고, 건방지게 폭력으로 거짓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아주 쉬운 문자가 우리나라 문자 말고 서방 문자. 근데 한글이 서방 문자를 흉내낸 지 수십 년이 외형으로 봐도 넘었으니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나라 근간이 무너져 있고 뿌리가 없어진 상태예요. 문명의 엑기스가 문사철인데 문사철이 다 왜곡이 되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바른 기독교, 바른 믿음, 바른 성경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근본이 망가져 있고 엉터리인 서양식으로 다 물들어가지고, 서양식이 무조건 다 최고 첨단인 줄 착각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조심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양념 글자예요. 이른바 부사 같은 종류 있잖아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냥 페리자라고 읽는데 읽을 때 좀 어떻게, 이건 펠하고 이입니까? 이건 펠자가 되려면 이게 람다가 돼야 돼. 람다. 그러니까 이건 펠. 그러니까 이게 패자랑 리자라고 하는 그 자모 읽기인데 펠. 근데 삼성 읽기 안 되는 건 뜻이 불완전하고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펠이에요, 다. 자모 읽기에서 음절 읽기는 되는데 우문 읽기란 받침까지 딱 떨어지는 걸 우문이라고. 그럼 그 리듬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사성체계에 우리께 돼 있었는데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한글로 된 바람에 소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저 중국 애들이 삼성체계를 가지고 걔네들은 문자가 없고 소리만 있기 때문에 그 삼성체제를 하니까 그거 아주 잘 탕탕탕탕 소리 갖다 해가지고 많은 어휘수를 늘리는 거예요. 글자는 못 써요. 중국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무식한 거죠. 근데도 걔네들 얼마나 서양을 뒤따라가지고 연구하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상은 없어요. 문명이 없단 말이에요. 저쪽 중국어 애들은. 자, 그 다음 이게 판톤이라고 보통 있죠. 이건 판하고 톤 이렇게 무식한 삼성 읽기는 자음 모음 판, 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우문으로 발음할 수 있지만, 그럼 이게 덩어리 읽기에선 문제가 생겨요. 어디까지 읽죠? 네. 판트. 이게 몸뚱아리예요. 판트, 온. 판트도 따지면 이게 판이에요. 판에다가 타오 붙인데, 이것도 더 정확히는 파. 은트는 뭐죠? 분사 특징이에요. 파, 은투원. 파는 못 듣는 거잖아요. 파, 깡그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다. 뒤에 오는 꼬랑지니까 복수익격. 페리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꼬랑지를 명령하니까 이게 온자, 복수익격. 페리 다음에 플러스 익격이 되니까. 이렇게 읽기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고. 쭉쭉 한번 해보죠. 이건 그냥 모음으로만 된 한 단어 겸 그냥 모음으로만 끝나 있는, 앞에 자음이 없어가지고 오그먼트 부서 이거는 그냥 자모 읽기밖에 안 돼요. 삼성 읽기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본 원리에서. 그 다음 데오필레. 이것도 딱 봤을 때 이제 데오랑 필레가 합성됐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이게
명사단 말이니까 앞에 있는 때가 몸뚱아리, 오가 꼬랑지, feel이 몸뚱아리, 애가 꼬랑지. 근데 때는 삼성 읽기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 feel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뒤에 꼬랑지라고 하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꼬랑지가 있고 자음으로 된 꼬랑지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자모 읽기는 호느예요. 호느. 그렇죠? 예. 삼성 읽기는 혼이 되는 거예요. 혼. 이것도 자모 읽기는 에, 그 다음에 르, 크, 사토, 에, 르, 크, 사토. 5 음절인데 에는 모음만, 르는 자음만, 크, 카파도 자음만, 그 다음에 싸는 자모, 토는 자모. 자모 읽기에도 엉망진창이야. 그럼 이걸 갖다 음절 읽기로 하려면 이건 뭐 L 그립니까? 아니, 이건 에하고 그 끊어지는데 이게 자음을 끊어서 에르 앞에 자음은 없죠. 에르 불완전한 의문 문자예요. 불완전한 의문 소리니까 에르. 근데 이제 카파가 그러니까 에르크. 그 다음 싸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 토라고 하는 꼬랑지. 에르가 몸뚱아리, 에르크가 몸뚱아리, 싸가 특징, 토가 꼬랑지. 그러니까 이게 자모 읽기, 삼성 읽기를 적용해서 찾아볼래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덩이 읽기도 이게 구분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불규칙이다, 그런 거로 처리하고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소리의 세계로 그 근본이 왜 이렇게 망가졌고 추적해서 이게 어떤 것이다를 찾으면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원에 접근해서 근본 뜻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거죽만 가지고 꽤나 원문 성경 펴놓고 근본을 모르는 자들이 이거를 말한다면서 엉터리 소리, 거의 대부분 엉터리 소리들을 해요. 야, 이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거짓말하고 상상의 날개로 위험천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보면 정음체계로 일반 은총어를 잘 다져서 잘못된 거 빼버리고 그 단련받은 것으로 서구 문명, 서구 문사처를 비판해내면서 이것을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원문이라지만 편집해서 잘했건 못했건 의도했건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골라내려면 문자는 문자로, 언어는 언어로 맞서 나가야 돼요. 근데 세계 최고의 문자는 우리 배달 글자잖아요. 언문, 우리 정음이라는 소리체계, 이걸 가지고 커버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교리를 앞세우도 서양 언어 문자관을 못 넘어서요. 원문이 파괴돼 버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교리만 가지고 말해봤자 서양 문명의 손아귀에서 낑낑매다 끝나는 거예요. 줏대가 없으니까. 언어 줏대가 있어야 돼요. 못났어도 일반 은총으로도 언어 주권을 지닌 결례가 배짱이 있단 말이에요.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언어는 힘이에요. 언어는 힘. 언어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언어가 무슨 사상의 직종도 아니고 힘이고 생명이에요.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다 털린 줄 모르고 서양 언어에, 서양 문자에 해롱거리고 뭘 말하는 건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분간을 못해요. 똑똑한 채 해봐도. 진리를 똑바로 알겠냐고요. 교회당 다니고 뭐 성경 연구해서 뭐 원문까지 해서 뭐 구약 신약 신약해서 박사가 된들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서양 문명에, 서양 신학의 노예로, 언어 노예로, 사대주의 언어인 한글 가지고 그 누가 세상에서 알아준답니까? 노벨상도 우리 배달결례가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나라한테 상을 줘야 돼. 우리가 그걸 탈라고 방방 뜰 것이 아니고, 문자의 차원이 다른데, 언어의 차원이 다른데, 그런 모든 분야를 우리가 석권해서 모든 나라 사람을 이끌어야 된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짐작해봐도. 지난날 사실 수천 년의 배달 문명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다 털어가지고 없애가지고 다 그냥 앞잡이들이 또 다 그냥 계속 우린 눈과 귀와 생각을 다 계속 지우고 망가뜨리고 매트릭스 집어넣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신자라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더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더 그냥 완전히 세계 껍데기로 힘 있는 나라에 노예가 돼가지고 더 노예가 되려고 그 나라 문자 배우고 더 아예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다.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는 알잖아요. 극소수 빼고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돼가지고 더 이건 한심한 거야. 제가 외국에 바른 한인교회들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겉모양은 뭐 그럴싸하게 뭐 이곳저곳에 꾸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속을 까발리고 들어가면 아무리 완전한 교회가 없다지만 상상을 넘어섭니다. 자칫 성경을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으면서 희한한 그냥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엉터리 종교에 빠져가지고 착각에 빠져서 최후의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뭐 완전한 완성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히 하고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 있는 믿음. 제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본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음소가 있잖아요.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음이 앞에 오고 모음이 핵심인데 두 번째 오는 거. 바로 이게 음소 말이에요.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소리 알갱이에요. 뜻을 지니고 있어야 돼. 뜻이 없으면 음소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뭔지 이건 잡음도 아니고 사람 잡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잡다한 더러운 전파들. 우리 영혼과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전자파가 됐건 뭐 어떤 파장이 됐건 그게 오늘날 살인무기예요. 살인무기. 자음 반드시 하나, 모음 반드시 하나. 그래서 딱 나오는 게 한자라고 하는 게 한자. 한자니까 소리가 하나로 나죠. 뭐 이거 바 자음 하나 이게 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바가 이게 뭐예요? 장소의 장소 곧 일본 말로 장소 바라고 해요. 바 우리 바. 딴 말들도 있지만 한 자음 한 모음 자음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돼요. 모음만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소리를 내는 건 뭔가 흉내를 내고 거짓이 있고 땜빵이 있는 거야. 불확실히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서로 알아먹고 뭔가를 할 테니까 서로 돕기도 하고 또는 공격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할 테니까 나가서 믿는다고 신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읽기에 대해서 원문 읽기가 원문 풀이에요. 원문 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단 중에 가장 기본 수단이 읽기라니까요. 읽기. 읽을 때 내가 읽건 딴 사람이 읽건 소리가 나는데 내 귀가 반응하죠. 입이 반응하죠. 눈으로 보지요. 머리로 생각하죠. 이 온몸이 거기에 되죠. 우리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분해하면 다 그런 요소들로 돼 있는 거지. 눈, 코, 귀, 입이 동시간이면 이게 무슨 뜻과 어떤 바른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뭔가를 똑바로 해낼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짐승 이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살진 않잖아.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본능대로 살지라도 사람이 타락해서 걔네들까지 망가졌지만 사람같이 이렇게 욕심쟁이들이 아니잖아.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읽기, 자모 읽기의 완성이 자음, 모음, 그 다음 받침, 자음. 이걸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자모 읽기를 음절 읽기라고 하면 이건 불완전한 음절이지만 음운에 비하면 근데 요건 음절이라고 치면 요거 자모자로 되어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은 이건 음운 읽기예요. 음운.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 완전한 음운 문자, 유일한 음운 문자. 우리 음절만 완전한 음절. 왜? 자음과 모음이 완전하니까. 한글 말고 한글은 완전히 이건 음절 문자도 안 되고 더욱이나 음운 문자는 게임도 안 되고 자질 문자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완전히 서양 문자의 따까리라니까요. 헬라스 문자의 따까리인 영어
영어 따까리인 일어 따까리인 게 한글이에요. 지금 비참한 겁니다. 이건 사상에서나 진취적인 기상에서나 완전히 일그러져 버려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세상살이가 노예인데 믿음살이가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주권. 그 뭐냐? 언어 문자를 똑바로 자기네 거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허풍선이를 떠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쓰임새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이 못 말립니다. 어쨌거나 정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듬어 나가야 돼요. 읽기란 풀인데 문자가 있는 소갈명이 깡그리를 밝히는 거예요. 소리로 소리 내서 읽고 듣는 그 속에 점점 문자로 나타나는 것.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자는 눈에 보이는데 소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닌 것들을 기본만이라도 이걸 깔고 있는 속내를 이 읽으면 문자의 속이 쓰임새랑 활용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먹먹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먼저 소리를 붙이고 그 다음 필요하니까 글자로 유지하게 만든 이런 방식으로 다가서는 읽기예요. 소리를 알아가야만 문자 읽기는 깡그리를 올바로 깨닫습니다. 우리 소리체계인 정음체계로 원어성경도 그렇게 파헤쳐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언어 주권이 있는 증명이요. 줏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우게 돼 있습니다. 말뜻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됩니까? 잘 곱씹어 보십시오. 2절 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흐리 헤스 헤메라스 엔테일라메노스 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디아 프니마토스 하기우 후스 엑셀렉사토 아넬레프테. 이거 뜻까지 좀 밝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히에로 솔리몬 메 호리제스다이 알라 페리메네인 텐 에판겔리안 투 파트로스 헨 에쿠사테무. 이렇게 읽는 거를 무지 많이 하셔야 돼요. 자모 읽기, 삼성 읽기, 그 기본을 갖다가 깔고서 말이에요. 어떤 건 잘 읽혀지고 어떤 건 잘 안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낱말이 길면 이거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그런 과정을, 답답한 과정, 낙심할 수 있는 과정, 힘든 과정을 피나게 돌파하는 거예요. 즐겁게 믿음으로. 믿음살이가 거저먹기가 없어요. 예수께서 환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벌떡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서신 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적당히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을, 고난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공부 속에 왜 그런 즐거운 환난 속에 감격이 기다리는데 왜 그런 길을 안 가고 살랑 담 넘어가는 강도같이. 그건 예수 수디를 좇는 사람이 아니요. 강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훔쳐가려고 하는 여우, 이리들이란 말입니다. 호티, 요한네스, 맨, 에 바프티센, 휘다티, 휘메이스데, 바프티스데, 세스데, 엔, 브니마티, 하기오, 우, 메타, 폴라스, 다우타스, 헤메라스. 예,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못 읽어드리는데 아무튼 잘 복습하시고 읽기가 아니고 해석이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신약 원문 읽기 9강 덩이 읽기 연습 3번째까지 사도행전 11절까지는 못했는데 고맙습니다.